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 2장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와 제국의 기준에 따라 왕후가 선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와 예비하심이 조용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 사건 후에 아하수에로는 그의 결정과 조소를 다시 생각합니다. 왕은 감정이 잦아든 후에도 상황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왕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겨 시행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히브리 단어 좋게 여기다 라는 그 야타브라는 단어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결정과 외모 중심의 기준, 그러니까 철저히 왕의 눈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좋게 여긴 결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해둔 여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인도하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새 왕후를 선발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페르시아 각 지방에서 여인들을 찾아 수도 수산으로 불러 모은 후 최종적으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을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 일이 진행되는데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다른 여인들보다 특별히 챙겨줍니다. 철저히 왕이 좋고 흡족하도록 진행된 인간적인 계획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게 여기시는 여인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선발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인간 중심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인간적인 평가와 세상의 기준이 지배하는 영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또 실적이나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 이 모든 것이 선발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자를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에스더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준비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게 여겨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단순한 후견인이 아닙니다. 그의 족보는 사울 왕과 연결되고 또 장차 하만과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서 기스와 시므이라는 이름은 사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들이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안에서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한 자이고 장차 그녀가 왕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관계와 족보, 과거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엮어서 사용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무척 비슷합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기스라는 아버지와 시므이라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 같은 조화 속에서 사울 왕과 적대 관계이던 아각의 후손 하만과의 전쟁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모 없는 에스더를 양육했고 궁궐에 들어간 에스더의 안부를 살폈으며 유다인의 혈통을 비밀로 하게 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과 위험을 대비시켰습니다.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 또 과거의 역사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삶의 배경이나 출신, 관계를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출신과 또 과거의 상처, 또 가문, 또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누군가를 위해 내가 준비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를 외롭거나 무의미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며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의 명령으로 전국 각지에서 처녀들이 수산으로 모여드는 가운데에 에스더도 헤게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헤게는 그녀를 좋게 보고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궁녀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대우합니다. 12달 동안 향품과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규례도 엄격하지만 에스더는 묵묵히 그 과정을 다 감당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꾸미거나 드러내기보다는 주어진 질서 안에서 자신을 다듬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외모 이상의 인격과 태도에 대한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왕은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 왕후 와스디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흐름은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왕후로 등극하게 되는 이
모습은 그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오래 참고 기다린 그 준비의 시간의 결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개월 동안의 그 정결 예식, 또 왕후 선발이라는 그런 긴장 속에서도 에스더는 눈에 띄기 위한 행동,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저 자신을 다듬고 절제하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주목받게, 더 경쟁력 있게 자신을 포장하려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묵묵히 훈련받고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인생의 화려한 무대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천막 뒤에서 준비하는 시기에 있더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충실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을 드러내시는 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에